로마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24명에 관해서 문안하면서 특별히 이단 문제를 논하면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교제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상이 있으면 떠나라 하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자세히 관찰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논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진지도 모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 가지고 그의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의 동역자, 영적으로 내 아들 디모데에게 동역자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나와 같이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느낀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 기록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기록한 그 말씀을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바울의 협력자들. 바울을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달라 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네가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했던 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목회하는데 그 협력자들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덕분에 내가 사역을 바로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무사히 선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친척 누기오라 그러네요. 구련에 있던 친척 누기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의 친척이다. 사도행정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있을 때에 크게 같이 일을 했던 친척 누기오인데, 여기 귀한 것은 집안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협력해가 도와주는 일이 극히 드무죠. 나 같은 사람 집안 사람이 도와주기는 고사고. 여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나의 친척인데도 그를 도와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 그럼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꾸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높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를 해치려고자 할 때에 그때도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인다 하고 난리쳤을 때 이 야손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피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잡혀가가지고 고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여기 또 대필하는 디도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마스에서 불빛 같은 능력에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단계에는 사도 바울이 글을 이렇게 쓰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면 대필로 하는 사람이 디도가 있는데 그 사람도 안부를 전하고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 식주인 가요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처소라 그러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성의 재무 물질적으로 건세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건세가 있고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멀리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있고 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동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도왔기 때문에 사역을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 받아야 될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디모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고 외할머니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말씀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잘 양육해가지고 믿음 가운데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 고향 루스드라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1차 혹은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루스드라한 지역에서 역시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뭐 죽어 있는 사람 던져가지고 바깥에 던져놔버렸는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성 밖에 던졌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디모데도 돌에 맞아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고 유심히 보고 있는 가운데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했지 않지만 그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뻘떡 일어나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면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배운 것들을 열심히 더욱 전하면서 달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그를 따르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복음 전하는 그를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그를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해서 복음에 대한 학식성을 위해서 안수를 주면서 잘 가르치면서 그의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어리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끄럼도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하니까 그때마다 그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큰 소임을 담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사역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가장 많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사역지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리아, 아데스, 그래서 같이 동행하다가 어떤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회자가 없다, 목회자가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 그게 디모데를 보내고, 거기서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목회 잘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면 다시 또 불러가지고 자기와 같이 동행했다가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 있다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에 어려움 있다 하면 그걸로 보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계속 동행하면서 다녔는데, 특별히 여기에 조심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에 거기는 어렵고 힘든 교회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고 나서 계속적으로 거기 가서 잘 지도하고 잘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되면은 이제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나서 다른 어려움계로 보내면서 한 모습 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자기가 에베소서에서 담임했고 자기가 죽기 전 임박해서는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제대로 후임 관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야사에 보면 그의 무덤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서 아들같이 여기면서 그를 양육해서 목회하게 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지역 가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서 목회를 시켜놓고 그가 어떤 약한 점, 그가 부족한 점을 알고 권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 가운데를 디모데전서 후서를 깊게 연구를 해봤더니 디모데에게 이뤄주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깊게 이렇게 연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봤더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두 권에서 목회자의 그 자격,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목회자들, 나 같은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서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 굉장히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후서를 유심히 보니까, 깊게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 자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목회자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어떤 귀족에 속한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복종도 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 특히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의 매력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소명 의식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계에서 참 문제인데,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런 연후에 사도 바울이 그 목회지를 떠나서 다른 지방을 가서 다른 지방에 또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성공한 그 목회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건세를 누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목회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될 때쯤 되면은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어떤 건세,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명예, 이런 일로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잘 되게 되면 절대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죠. 그 교회에서 온갖 건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중에 목사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모양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목사는 교회가 성공한 후에, 교회가 성숙한 이후에 그들이 마음 자세,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된 연후에 어떤 뭐든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수고 하고 있는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 목회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개척하고 목회할 때에 자기들은 비천했고 약하고 자기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 11절을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잘 묻고 잘 사고 어디 갔든지 고개 바짝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잘났다 소리 듣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그 교회에 딴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다른 지방으로 전도 갔다,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전도하면서 고통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 교회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길이길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됐으면, 수구에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어렵고 안타까운 교회 혹은 개척 약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건세를 누리면서 떠나지 않고 길이길이 끝까지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떤 면인지 이런 문제가 개혁되어야만 기독교가 세상에 가서 욕을 먹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길이길이 누리면서 온갖 특권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느냐? 목회자들 본인들이 이런 문제는 해결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참 제자된 평신도들이 지혜롭게 해 나가야만 한자리에서 목회하면서 온갖 종구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폐단이 없게 되는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오늘날 안수 목사 되는 사람 보니까 주로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야 그런 사람 보면은 난 목사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신학을 했다. 그러면 특별한 자격 이런 문제 따지지 않고 주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죠. 특별히 소명이 있다, 신학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목사를 만드는 데에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보니까 목사가 되어야 할 그 자격 문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중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한 같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거듭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를 때에 교회에 그냥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에 불렀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목회자는 분명하게 중생됐을 때 거듭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많고 또 많은데 그 중에 필히 은사를 가져야 될 것이 목사와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받은 자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생했을 때에 받은 은사가 목사와 가르침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일꾼으로 각종 기관에서 봉사해서 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목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목회장은 가정에서 어떤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목사 자격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는 것을 보니까 살기가 좀 괜찮으니까 좁은 잡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특별한 사명 없이 요즘 목사들 살기 좀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많은데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사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요. 목사 된 사람 많이 보면은 가정생활 엉망이고 사회에서 비탄방 이런 사람들도 나 목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 좀 했다 그래가지고 목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다섯 번째 보니까 성도들을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단 문제 여러분들 배우고 알겠지만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단이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가짜 지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에 대해서 깊게 알 때에 가짜 지폐 딱 내놓으면 바로 안다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짜 지폐를 자꾸 받는데 받는 그 원인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지 않고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 김옥건 비사님 간혹 가다가 뭐 가짜 지폐 20불짜리 뭐 50불짜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진짜 20불 50불짜리를 더더욱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다시는 가짜 20불짜리 가짜 50불짜리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게 이해하면은 뭐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만. 그래서 또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됐다 말합니다. 목사를 시키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말과 행동에 본이 돼야 된다 그래요.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다. 정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정통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의 각층 사람을 보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성경에서 지시하는 자격,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런 문제 전혀 무시하고 그냥 소명이 있다 그러고 뭐 신학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시금으로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아픔을 보게 되는데 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여기가 조사오니 길이 온갖 귀한 것으로 자기 유익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각종 목사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을 디모데는 갖췄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그가 맡은 교회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세웠던 모습을 봅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 가서 정리 잘하고 양육 잘하고 나서는 다시 그를 다른 어려운 목회지로 보냈던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사명감을 봅니다. 한 교회에서 길이 누리면서 모든 귀한 것으로 대접받을 때에 이런 목회자가 받을 유혹을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알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훈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또한 우리 또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각종 일들을 기쁨으로 연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에 주는 힘으로 이로로 여러분들 달려갈 수 있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히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족한 종이 자격문은 합니다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자격자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서 양육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어떤 고통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주님의 재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엇보다가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뜻한 대로, 성경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 모습이 되는 걸 깨닫고 성경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일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릅니다. 주께서 내게 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과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서를 따라가려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